주님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인내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사 거룩하고 순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자아는 산산이 깨어지며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굳게 세워지게 되는 생명의 능력이 넘쳐흐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거듭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거룩한 주일,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한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은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될 줄 알면서도 기도하기보다는 염려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회개합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는 한계가 있는 육신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무한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예안교회에서 섬기는 각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예안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예안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적인 각종 압법들이 세워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설을 맞아 각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힘들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상을 숭배하지도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빛과 함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가는 길 늘 안전하게 보호하게 지켜주시고 모이는 자리에 기쁨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건강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 뜻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와 옥토와 같은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구원 목소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살아나시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새해 한 해를 복 많이 받으세요. 설날 명절 연휴 기간이 계속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고 평안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2월 25일 저녁 8시에는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헌신자들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 하나님 앞에 헌신을 작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올해 전도할 나의 VIP 전도 대상자를 6월 중에 꼭 작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꼭 지금부터 작정하여서 기도하는 전도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월 28일 토요일은 새봄맞이 교회 대청소의 날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이 단장하는 시간 가운데 많이들 자원해 주셔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허락하시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기자되어는 누가를 가리켜 이에 말씀하신 성령의 말씀이 마땅하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그의 스스로 gat하였고 그의 몸이 둥그러져가여 가려져 충격한 마음으로 감사하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에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십절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병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와 먼저가 보내셔서 또 일렀으되 그의 죽음을 하나님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불천하고 함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하신 것 같아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이다 하고 제일과 대하여니 그러한 섬에 예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성가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께서 공헌 기도해 주신 이후 인간의 실패가 못 막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정결케 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예안의 권속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고
오늘 예배자들을 하나님 만나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이 말씀 믿고 순종할 결단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안교회가 올 한 해 말씀으로 세워지고 기도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예안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집중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도하며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진력할 때에 하나님 우리 예안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내리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 없이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믿음에 부유한 청지기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말씀 본문으로 인간의 실패가 못 막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의 실패가 못 막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역사라는 거 한번 인사합시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첫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 말씀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 두 가지 약속을 붙들고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풀릴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 초대교회의 시작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택하신 12 제자, 이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결국에는 그는 이 제자의 수에서 사도의 수에서 결국에는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교회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설립 멤버 중에 아주 소중한 리더 한 사람이 배신을 하고 이탈을 하고 떠나버리는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거 문제가 있구나. 저 교회 제대로 될까? 야 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뭐 이러면서 다들 수근수근 거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 한 명, 두 명 떠난다고 해도 사람 한 명, 두 명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 직분을 떠난다고 해도 사람 한 명, 두 명이 배신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빈자리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는 12지파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셨어요. 이 12지파와 이 12사도는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그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기본이 되는 수였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또 예수님이 택한 이 12사도를 곱한 이 144에다가 천이라고 하는 완성, 큰 수라고 하는 의미의 천을 곱한 숫자가 여러분 14만 4천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들을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온전한 숫자인 이 14만 4천은 여러분 이 12지파가 그리고 이 12사도의 수가 온전할 때에 이루어지는 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이 택한 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결국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그가 그 수에서 빠지게 되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시편에서 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파는 자들의 앞잡이가 될 것을 이미 예언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을 예언한 말씀인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용되고 있어요. 여러분 20절, 오늘 본문 20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셨고 또 보여줬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다시 말하면 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이 사건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허락하신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쓰여진 헬라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하는 이 마땅하도다, 이 마땅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마땅히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응하였으니 라고 번역된 플레로데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수동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이 유다가 하려고 해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섭리와 주권 안에서 허락되어진 사건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유다의 실패, 유다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의 흐름 안에 있는 사건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 때로 실패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예배와 직분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쩌다가 저절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하나 나올 수 있겠죠. 아니, 그것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와 그 섭리와 계획과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면 가룟 유다에게는 그럼 책임이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가룟 유다의 배신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면 가룟 유다의 이러한 실패와 가룟 유다의 배신도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책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자유의지.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선용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죄송하지만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선용하지 못하고 남용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 속에서 얼마든지 그는 예수님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난관이 있어도 그의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났어도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제자, 사도의 직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들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적들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자예요. 그런데 왜 그가 그런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갔던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평생 모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야 되겠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야 되겠다. 나의 머리칼로 그 흘러내린 향유에 그 예수님의 발을 내가 닦아드려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는데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수군거리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죠? 아니, 여인이여, 왜 이렇게 큰 돈을 허비합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왜 이 큰 돈을 당신은 이렇게 낭비합니까? 라고 마리아를 질책하는 그 사람, 누구였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 가룟 유다의 속마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그는 한때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에 아무나 재정을 안 맡기잖아요. 네? 그래도 신실하다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집계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돈괴 재정을 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슬쩍슬쩍 어떻게 했다고요? 훔쳤다는 거예요. 훔쳤다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이거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많은 헌금을 사람들이 하니 뭐 내가 이 정도 수고하니 내 텀삭스로 좀 집어넣어도 되겠지 하고 주머니에 넣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잘 알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이 가룟 유다는 점점 그 욕심이, 그 탐욕이 도를 지나치게 되었던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가룟 유다는 출신이 열심당원 출신이었다고 해요.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식민지 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마치 예전에 우리가 일제시대 아래에 있을 때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처럼 이 로마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극복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던 사람들을 열심당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두세 사람이 그 열심당 출신이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도 앞에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말씀 나눌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궁금했던 건 뭐였어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늘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가 아닌 잠시 머무는 이 땅에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나라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아니었습니까? 바로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제자들 가운데에는 열심당원 출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저 큰 힘을 가지고도, 저 놀라운 기적을 가지고도 저 로마를 쳐부시지 아니하고, 아니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아니 낮아지고 죽어야 되고 또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되고 또 좁은 길을 걸어야 되고, 아니 뭐 이런 것이 사는 길이라고?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정치적으로 그의 마음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시는 이 예수님, 도저히 이거 내가 이 예수님 끝까지 나의 스승으로, 나의 구주로 모실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쉽게 가룟 유다에게 돌을 던집니다. 야, 저 가룟 유다, 에이 나쁜 놈. 우리는 전혀 가룟 유다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기대했던 것과 현실의 충돌이 일어날 때, 내가 원했던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뭔가 괴리가 있다고 느껴질 때에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의 실패와 배신이라는 것이 무슨 큰 사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작은 곳에서, 내 심령 저 작은 곳에서부터 하나하나 문제가 골마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어느 날 손상을 입는 것 같고, 내 이기심이 어느 날 무너지는 것 같고, 내 야망이
하나님의 나라와 맞지 않는 것 같고 내 세상적인 성공과 욕심을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고 이럴 때에 우리는 뭔가 마음속에서 자꾸만 골마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세상과 사람과 자기 자신과 죄악과 심지어는 마귀와 타협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 무리들과 타협하고 결국에는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듯이 그렇게 점점 무너져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심지어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에 경고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양심의 경고에 내가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자복할 텐데, 문제는 어느새 자꾸만 골마가고 무너져가는 이 양심이 내 심령이 점점 딱딱해져 간다는 거예요. 굳어져 간다는 거예요. 강팍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울림이 있어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절은 결국 그런 가룟 유다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하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떨 때 사탄이 틈을 타요?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무언가 작은 것에서부터 내 마음에 상처가, 이기심이, 탐욕이, 죄악이, 기대가, 야망이,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교회가 나에게 주는 것이, 교회가 나에게 원하는 것이 내 생각과 기분과 맞지 않을 때부터 점점 거기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듣지 않을 때에 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은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는 그 은30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줄을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간다. 자, 유다가 은30에 예수를 팔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직분, 그 하나님이 주신 충성과 사명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는데, 그가 간 제 곳이 어딜까요? 그가 간 제 곳이,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유다가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목을 매러 갑니다. 목을 매러 가요. 그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야망에 맞지 않는 예수를 배반하고 차라리 자기가 좋아하던 돈을 챙겨서 밭을 사면 그는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고 결국에는
망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마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영혼을 팔면 마귀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만큼은 잘 살게 해주겠지라고 착각을 합니다. 많은 연예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사탄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신에 내가 세상을 택하고 내가 예수를 택하고 내가 이 직업을 택하고 내가 쾌락을 택하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쾌락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찾아오는 것은 허무요 절망이요 결국에는 내 인생 내가 살아서 더 무엇하나 그리고 목을 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18절 19절에 이 유다가 이 직무를 버리고 택하여 간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18절부터 시작. 이 사람이 부리의 삭수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탕창가가 흘러나오는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은 그 밭을 아벨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대가로 은 30을 받아가지고는 뭘 했어요?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밭을 샀어요. 그런데 그 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마귀가 잠시 이용해 먹고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후회, 한탄, 절망, 내가 배신했구나. 그거를 이 가룟 유다가 속에서부터 깨닫게 되면서부터 여러분 근데 깨닫고 뭔가 후회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주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할렐루야.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 말씀대로 네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닭이 3번 우는 소리를 듣고는 어찌할꼬 회개하며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선택과 결정의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선용되지 아니하고 남용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의 은혜를 구하지 못할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자유의지가 정말 짐승과 다르고 저 자연의 물질과 다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고귀한 선물로 주신 이 자유의지가 AI와도 다르고 로봇과도 다르고 인공지능과도 다르고 정말 온 천하보다도 귀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 저는 선용되기를 원해요. 선하게 쓰임받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소중한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내시는 그 소중한 보내심,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 이 자유의지로 항상 선한 결정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요. 하나님께서 내 자유의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고 자기 중심에, 자기 이기심에, 자기 감정에 몰입하다 보면 이 사탄이 주는 그 나쁜 생각에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결국 목을 메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목을 맨 그 줄이 또 끊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본문 18절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몸이 곤두박질 해가지고는 그 아래 아마 그 뾰족한 뭐가 있었는지 배가 터져서 창자까지 다 흘러나와가지고 19절에 보니까 그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돼가지고서 아이고 저 가룟 유다 예수 팔고 은삼십 가지고 밭을 샀더니 결국은 거기서 목 매달아 죽었는데 떨어져가지고 그 배가 터져서 피가 다 흘러나와서 그 이름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겔다마라고 했대. 그 아겔다마의 뜻이 피밭이다, 피밭이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이 가룟 유다의 인생 참 정말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이 배신, 그 배신으로 12제자 12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숫자가 지금 하나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빠져버렸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멈출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 앞잡이, 이 길잡이 된 유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던 것입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어려움을 겪고 참회시로 드렸던 그 시편들에 나오는 그 표현들이요, 사실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을 미리 경험하면서 예표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그 성경에는 바로 이 가룟 유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산 것도 다 자기 것이 되지 못하고 결국 그가 빠진 그 숫자, 하지만 하나님이 대신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그 앞에서 기도에 전혀 힘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21절 있습니다. 21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바로 그 소중한 12사도의 한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요? 채워야 되겠다. 채워야 되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무나 채울 수 없어요. 자격이 필요해요. 조건이 필요해요. 그 자격과 조건이 오늘 베드로의 이 표현에 의하면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여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들 세울 때도 그러잖아요. 아무나 교회 처음 온 사람이 헌금 많이 한다고 막 세웁니까? 아니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우리와 함께 행하는 사람,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우리와 함께 기도하던 사람, 우리와 함께 밥을 먹고 우리와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섬기는 이 함께하는 것이 이게 소중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그 가운데에 뭐가 쌓여요? 신뢰가 쌓이고 친밀해지고 저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단어 한두 개 때문에
괜히 오해하고 괜히 곡해하고 괜히 삐지고 이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도 이제 15년, 16년이 됐는데 이제는 여러분도 저를 알고 저도 여러분들을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서로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증언할 사람.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증언할 사람이라는 표현에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은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예수 믿기 좋은 때에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힘들어서 못하면, 여러분 핍박의 때, 환난의 때가 오면 여러분 어쩌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같을 때에 여러분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때에 여러분 예배 한 번 더 나오시고 한 번 더 무릎 꿇으셔서 여러분 환난의 때, 핍박의 때에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사람을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가룟유다처럼 신앙의 배신이 아니라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돼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부활하신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도 만나야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나야 돼요. 따라합시다. 십자가의 주님도 만나고 부활의 주님도 만나요. 부활의 주님도 만나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십자가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용서를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여러분 책임을 느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사명을 내가 감당할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은혜 받는 것에만 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교회가 되는가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지식으로 정보로만 아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부활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이제 선택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제 이들이 뭘 해요? 23절에 보니까 뭐합니까? 두 사람을 후보로 세웠어요. 근데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주 설명이 거창해요.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여러분, 이 중에 누가 꼭 선택될 것 같아요? 같아요. 느낌은 앞사람 같잖아요. 뭔가 좀 이력서가 거창해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잖아요. 왜냐면 이 바사바라고 하는 말의 뜻이 이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안식의 아들. 또 유수도라고 하는 말은 또 올바른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아들이요 올바른 자라고 하는 요셉이에요. 설명이 참 괜찮잖아요. 근데 하나는 그냥 이름만 마띠아라고 했어요. 마띠아. 이 마띠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선물.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이 다
사도들의 추천을 받은 걸 봐서는 앞에 말한 그 두 가지 조건에 다 부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다 좋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사도는 지금 한 사람밖에 자리가 없잖아요. 네. 우리는 지난번에 자리가 둘 있었는데 셋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밖에 안 됐지만 여러분, 네. 여기는 자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둘이에요. 둘.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다수결로 뽑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이제 어떻게 합니까? 2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려. 네, 거기까지. 자, 여러분, 이들이 한 일이 뭐예요? 이 두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 항상 무언가를 선택하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상황 속에서는 뭐가 우선해야 돼요? 기도가 앞서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기도하고 결정해야 돼요. 기도하고 선택해야 돼요. 어떤 청년이 직장을 정하는데 두 개의 직장에 합격을 한 거예요. 한 군데는 연봉도 많이 주고, 그런데 여기는 주일 성수가 어려운 직장이에요. 또 하나의 직장은 거기보다는 좀 연봉이 좀 적지만 여기는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이에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마음속에는 좀 돈 많이 받고 또 싶죠. 거의 뭐 연봉이 차이가 꽤 나니까.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야, 거기 너 가야겠냐? 돈이 너한테 그렇게 중요하냐? 돈이 전부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좀 적게 받지만 주일 성수하는 직장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그 직장 쪽에 이제 거처를 정하고 그쪽에 있는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교회에서 믿음의 동역자인 신부를 만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주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그 교회의 귀한 중직자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어느 목사님께 간증으로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거기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그때 연봉 많이 준다고 했던 회사가 그 IMF 때 망했대요. 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항상 보면은 눈앞에 당장 이익을 자꾸만 선택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뭘 보여줍니까?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는 항상 뭘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 두 사람이 다 그럴듯해 보이고 겉으로 봐서는 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을 때 무엇을 보고 다윗을 뽑으셨다 그래요? 중심을 보고 뽑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그래도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이 오늘 본문 이제 25절에 뭐 했어요? 24절에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6절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뭘 했어요? 제비 뽑기를 했대. 제비 뽑기. 근데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제비 뽑기예요. 그러니까 요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비 뽑기를 했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잠언 16장 33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선택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싶어. 그럴 때 하나님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뽑아주세요 하고서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 이후로는 성경에 제비 뽑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다음 장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믿는 자들의 마음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유의지가 남용되지 않고 선용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굳이 제비 뽑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옳은 길을, 믿음의 길을, 의의 길을 선택하게 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한교회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면서 저들이 함께 모여서 저들이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들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그리고 그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채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면 또 그 장로님의 자리를 채우고 세례교인이 25명씩 될 때마다 또 한 사람씩의 장로를 세울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목회자와 장로가 당회를 이루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눈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다스려지기를 애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서 재직들을 세워서 집사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서 정말 충성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인 걸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어느 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서로를 돌보면서 날마다 항상 같이 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1, 2, 3, 4절 부르고 그럼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구원받은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가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잘못된 선택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를 선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여서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들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있던 것과 같이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여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리고 모든 이 안에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에 쓰임받고 이에 함께하여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이 안에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사명 선언문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는 예한교회가 종교적 교회로 세워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사랑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가족과 이웃들 중에서도 복음으로 살며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아멘. 시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또 이번 명절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의 모임, 가족 모임 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